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 시간 큰 글씨의 권면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29번째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본문 강의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0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참 색다른 편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아주 독특한 편지예요. 그 독특한 편지라는 그것은 보통은 편지 끝에 인사가 좀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진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이 마지막까지 권면을 전한다라는 이 표식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좀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저기 로마서 할 때 우리 보셨겠지만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더디오가 이제 바울은 구술을 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써서 이제 잘 써가지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것이 보통 당시에 서신을 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글을 다 쓰고 요즘 손으로 글씨 잘 안 쓰죠. 근데 예전에는 글씨만 좀 잘 써도 면석이야라고 그랬잖아요. 글씨만 좀 이쁘게 써도.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쓴다는 게 대단한 기술이고요. 또 이 당시에는 글을 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잘 보기 좋게 쓸 수 있는 정서를 하는 사람, 필경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을 다시 그걸 제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스타일이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상대방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쓴 글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서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도장 같은 걸 꼭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여기처럼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손을 들어서 글씨를 쓴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큰 글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큰 글씨라는 뜻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는 글씨를 이쁘게 썼는데 이제부터는 좀 바울이 글 쓰는 스타일이 좀 투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글씨체로 쓴다라는 의미도 있고 앞에 이제 내용을 더해서 내가 이부터는 강조한다라는 의미로 글씨 좀 더 크게 폰트를 키워서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 컴퓨터 쓸 때 좀 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하게 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강조해서 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땅제 읽으면 이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을 해서 마지막에 아주 힘주어서 권면하는 마지막 내용이 등장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표식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그런 표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좀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제까지 갈라디아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면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는 그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왜 참된 복음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초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 목표에 다시 집중하여서 그것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재구성하고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가지를 권면을 전합니다. 오늘 그 권면이 바울은 정말 힘주어서 아주 강하게 하는 권면이거든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진심의 사랑으로 전하는 이 큰 목소리,
간절한 사랑의 이 권면을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주의는 정말로 아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많이 넘어간 교회가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것, 할례주의자들의 그 정체를 얘기를 해요. 할례를 지키라고 명하는 것에 저희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그 중에서 13절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율법 우리 전에 다 말씀드렸죠.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이라는 틀로 전해주신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거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죠. 율법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할례는요? 율법에 기반하여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작은 언약의 징표예요. 너가 나의 자녀다라는 징표를 몸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다 새겨주셔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중요한 징표도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죠. 할례를 받는 것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도 문제가 없고 할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주의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율법도 문제가 없고 할례도 문제가 없는데 왜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친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 거짓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그것의 초점이, 핵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것에 이 율법에 관한 부분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 집중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잘못되어졌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나의 뛰어남, 나의 훌륭함, 나의 잘남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관심이 2차적으로 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신앙의 오류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신앙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과정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율법 하나님께 주신 거니 이 귀한 말씀 잘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마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군림하고 자기가 의스대는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모습을 나타내니까 바울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는 내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 견주거나 같이 껴서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건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여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여도, 아무리 이름이 높은 주의 종인 것처럼 얘기돼도 자기를 높이면 그거 가짜예요. 신앙은 깊어지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의 크심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성령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게 보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큰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실은 여기 말고도 수없이 싸웠거든요. 그 중에서 로마서 10장 3절인데 오늘 앞에 제가 빼먹었어요. 안 넣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로마서 10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를 높이는 그것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받으면 어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영적인 흐름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하고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옳으니 틀렸느니 내가 평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 바울들이 얘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자가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다가 타락되어진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원래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천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나온 본문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계명성같이 반짝반짝 빛나던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추락되어지죠. 심판받는 자로 전락되어졌다는 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단이죠. 하나님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천사, 사단 다 영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결과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지잖아요. 율법을 따른 율법주의자는 나를 높이는 신앙생활은 결국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율법주의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왜 넘어갈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찰떡궁합이에요. 우리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 잘남, 나 뛰어남, 나 특별함, 나 높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결국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 마음에 율법주의가 아주 불을 제대로 지펴주고 기름을 제대로 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달콤한 유혹처럼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들 수 있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그렇잖아요.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는 거 잘하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 잘났어.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고 있어. 나 없으면 이 교회 무너져.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 잘남을 드러내는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게 율법주의의 정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간다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세상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정상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 반드시 고장납니다. 잠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뛰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고장나는 거 수도 없이 봐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내 의의를 나타내는 이 삶의 습관을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니까 반드시 그 고장나는 모습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있는 핵심 멤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본인이 자신을 못 봐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썩은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권면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줬으니 그 유혹에서 당장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벗어나야죠. 알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된 거? 내가 해던 대로 한다? 그거는 못난 모습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건 상관없어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신앙생활로 쳐주세요. 아니면 이것도 옳은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장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버리십시오.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럼 바깥에서 치열하게 아기다툼하면서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의 모습들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혼나요. 그것을 목회자가 부추겨서도 안 되고 성도들 간에 그것을 인정해줘서도 안 되고 늘 언제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바울의 짙은 큰 글씨로 권면하는 이 큰 목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모습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자랑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단호한 가르침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자랑할 거리가 딱 하나 있다.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것밖에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면이 너무 배타적인 권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요즘 말로 하면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징표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십자가 자랑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6장 14절에 보시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중에 보세요. 결코 없으니 그러면 이거 바울이 아주 특징적으로 쓰는 문구예요. 이건 바울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문구를 써요. 결코 없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가 결코 없으니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 표시하면 돼요. 십자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성도인 사람과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중요한 표식이다. 그러면 왜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가? 앞에서 본다면 율법주의자들 십자가 자랑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오히려 멀리 해야 될 존재예요. 십자가 가까이 갔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처형의 징표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실패자가 달려있는 삶의 자리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나의 의의를 나타내어서 자신들은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가는 과정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광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셔요? 구원받음이 영광스러우면 가는 길도 이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뛰어난 뭔가가 덧입혀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설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면 잘 살아야죠. 복 받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부자로 살아야죠.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되어진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아름다워요. 근데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무슨 길을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어떤 곳인데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영광스러움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자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잘나고 자기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가고 싶겠어요? 십자가가 어울려 보여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고?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인데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달렸다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패배자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요? 영광이 아름다운데, 구원의 영광이 아름데, 과정이 아름다워야 될 텐데, 아니, 그 더러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징표로 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따르라고 하는 자들은, 아니야. 그거 너희들 잘못 들은 거야.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야. 십자가, 옆에도 얼씬거리지도 마.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너희들은 구원 모르는 놈들이야. 구원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 라고 아주 쌍욕을 막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이 좀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패배고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다. 성경이니까 이거 곱게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한 아주 강한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수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 왜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놓고 완전히 다른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두고 둘로 갈린다. 세상은 십자가 앞에서 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과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보는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갈려진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셔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치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자리,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창에 찔린 그 자리,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과 헌신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 자리로 갑니다. 십자가에 줄 서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있는 자리로부터 멀리, 제일 멀리 있는 자리로 나아가죠. 십자가 딱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를 볼 때 그가 성도냐 아니냐 분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이게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나오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람의 의의가 단 1%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100%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뭐 좀 더 하고, 내가 뭐 좀 돕고,
내가 뭘 좀 더 거기서 내가 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 100%의 자리, 예수님 100%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가 1도 섞이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앞에 가면 나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거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나는 특별하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내가 뛰어난 게 나타날 수가 없는 자리인데요. 전적인 타락의 인간의 모습만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의 인간의 모습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내 의의를 나타내고 싶은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 앞에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것을 내가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뿐일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의를 아직도 나타내고 싶다면, 나의 특별한 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싶다면 물어봐야 돼요. 진짜 스스로. 나 구원받은 건 맞아? 나 구원받은 자 맞아? 물어봐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과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14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자들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 선 은혜의 성도들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일세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크고 진한 글씨로 큰 목소리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깊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자랑은 오직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회가 완전히 거짓 복음에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져 있잖아요. 이제 재건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신앙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을 재건할 때
뭐를 시작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의 핵심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저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뻐지는 것보다 저는 천국 백성 되어지게 만드는 게 저의 목회의 관심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나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재건합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계없는 부차적인 것들 뒤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일 앞자리에 세웁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로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섞여요. 구원받은 걸 어디로 저 뒤로 물러가고 뭐 이상한 거, 뭐 부차적인 거, 조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그게 말도 많은지 밥이 어떠느니 반찬이 어떠느니 뭐 교회가 어떠느니 뭐 목사의 뭐 말투가 어떠느니 교회가 머니 가까우니 내 옆에 있는 구역원이 뭐 이상하니 구역장이 뭐 마음에 안 드니 뭐 수도 없는 것들로 얘기하죠. 신앙생활 왜 하는데요? 영혼 구원 없으면 다 헛거예요. 영혼 구원 없으면 다 헛거예요. 내 영혼 구원 받는데 멀어지면 다 헛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부분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봉사나 헌신이 더 앞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업에 연관되려고 돈 버는데 도움될까 싶어서 다니는 이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 한 자리에서 권력도 휘둘러보고 영향력도 끼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죠. 다 헛거예요. 영혼 구원 되어지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 할례, 무할례 뭐가 중요해요? 할례 100번 받아도 그게 구원과 연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에 좀 관심을 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다.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걸 한 단어로 더 축약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새 사람. 새 사람이 바로 구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골로새 3장 9절 10절 다 새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구원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받은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지음받았다.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한 새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그런 거 완전히 다 갖다 버리셔요. 내가 좀 행실을 좀 더 바르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느냐? 다 갖다 버리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축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생명의 존재로 창조해 주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구원인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뭐를 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뭘 좀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해 주시든지, 구원에 뭔가 능력을 더해 주시든지, 뭔가 축복을 더해 주시든지, 뭔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나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받아라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우리의 규례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시면 규례 나오는데 규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규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규례를 새로운 규례로 삼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적어주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함께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점을 또렷하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초점이 딱 잡히면 나머지가 잘 보여요.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이 흐려지면 나머지 이상한 것들이 잡다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깊이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유혹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내 욕망과 아주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것은 정작 영혼의 구원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아마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젊은 시절에 있었다면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령님만 자랑하는, 나는 간 곳 없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우리 성도들로 나날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오직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제 늘 소원처럼 모두 다 천국의 백성 되어져서 우리 훗날 천국에 다시 모여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